오늘 이제 화요 이제 기독교 강독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화요 또 기독교 강독회를 통해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항상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참 명확하게 일치된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모든 시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기독교 강독회.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그 두 번째 권수의 이제 50페이지에 2번.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을 빼앗는 것이 되며 파렴치한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되고 만다. 어거스틴은 이 두 가지 위험성을 지적했다. 예. 이제 항상 이게 참 균형을 잘 이루어야죠. 예. 우리가 어떠한 아무리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신앙적인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을 받을 만한 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근거나 또 그것이 어떤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하여튼 죽으나 사나 오직 이 하나님에게 영광 또 하나님께만 영광 그게 아주 마음과 생각에 몸에 탁 배어 있는 거죠. 하여튼 일체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만족하는, 그거에 만족하고 그거에 이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 그러한 그 바른 은혜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자랑을 한다거나 자만심에 빠진다거나 교만에 빠진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냥 모든 게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고 그게 아주 우리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에 부딪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 나가야만 한다. 즉, 사람의 능력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며 또한 지극히 비참한 궁핍이 사방으로 에워싸워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결여되어 있는 선과 박탈당한 자유를 사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네. 이게 참 오늘날 이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의 능력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지극히 비참하고 궁핍하다는 거.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이걸 항상 강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근데 전혀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 부패함, 정말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이 없다. 그러한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강조돼야 됩니다. 근데 그 강조가 안 되죠. 그런 것을 강조하면은 사실 인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경적 신앙이라면은 그걸 강조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강조하면서도 또 하나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과 어떤 의로움, 여기서 이제 박탈당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의로움, 그걸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자꾸 사무하도록, 그러니까 비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참 악의 본성이 가득했지만 우리가 항상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하심을 자꾸 갈망하고 막 그걸 그냥 애타하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팔복처럼, 팔복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그는 자신이 최고의 덕을 부여받았다고 추측하는 것보다 계온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도록 더욱 예리한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참으로 부패하고 악하다. 나는 본성적으로 참으로 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그 영광이나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앞에 참 보잘것이 없다. 그런 그 마음과,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막 갈망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표준의 마음이에요. 표준.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이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두 가지의 그 사이에 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그 마음, 그 영적 심령의 상태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요점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 나는 첫 번째 요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이 자신에게 속한 것은 어느 하나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그릇된 자만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릇된 자만심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의 궁핍함, 비참함은 별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선함, 의로움, 아까 이제 자기의 어떤 자랑할 만한 의의 요소, 뭐 그런 것들을 막 거기에 막 치중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장 고귀한 영예의 표지로 구별되었을 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물며 이제 그 자신의 배은망덕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극도의 치욕된 위치로 떨어져 버린 지금에야 더욱 자신을 낮추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첫 사람 아담은 어떤 우리가 아담의 창조 봤지만 뭐 그 불교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뭐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 뭐 이런 헛소리 했다 그러죠.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여튼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야. 하여튼 불교는 불교 철학이든지 불교 교리를 보면은 도대체가 거기에 무슨 진리의 요소가 있는 건지. 뭐 요즘 최근에 뭐 또 뭐 어떤 승려가 쓴 책을 가지고 뭐 사람들이 또 뭐 베스트셀러다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 진리가 없는 그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의 모조품, 모조 진리, 그 가짜 진리에 그냥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뭐 자기 자신을 뭐 위대하다, 자기 자신의 뭐 어떤 그 영광스러움을 뭐 자랑했습니까? 아담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그랬다면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상태는 얼마나 더 사실은 겸손해야죠. 더 자기 자신의 부패함에 대해서 정말 탄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절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연한 자만, 자긍. 오늘날 현대 문화는 인간에게 이 자만심과 자긍심을 키워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을 아주 그 더럽히는 거예요. 자만심과 이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즉 사람이 영의 최고의 정상에 올랐을 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 이외에 그에 돌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기본 위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존재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의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렇지만 사람이 여전히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그 헛된 그 진화론적인 바탕 위에서 인간을 생각한다거나 그 외에 인간 어떤 철학적인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본다거나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내 자신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실은 누구나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또 외모가 추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뭐 하여튼 사람은 가지각색이요. 그러나 공통적인 건 뭡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형상. 예.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로 존귀한 거. 예. 아무리 뭐 동물이 아름답고 뛰어나다고 해도 가장 추한 사람하고 감히 동물하고 비교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자랑으로 여겨야 돼요. 자랑. 예.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냥 뭐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존재한 거겠지. 그냥 이 정도죠. 그게 얼마나 참 비참한 것입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은 그 자신이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연합은 그 앞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걸 다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연합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을 때 감사하지 못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그가 받은 축복을 깨닫고 그가 이전에 영광 돌리지 않았던 하나님께 그 자신의 가난을 고백함으로써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의미하고 허무한 존재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비참하고 허무하고 어리석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렀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참 흉측한 죄악의 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그러한 비참하고 흉측한 죄악의 덩어리에서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새롭게 나를 지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덕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 따라서
진실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자들은 우리의 파멸의 신성 고독을 덧붙이는 것이 된다. 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움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갈대 막대기 위에 높이 앉아 있다가 그것이 부러질 때 떨어지게 되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근데 우리의 힘을 갈대에 비교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을 지나치게 평가하는 것이다. 예. 칼빈이 이 우리 자신의 그 힘을 갈대와 비교하는 것조차도 그건 굉장히 지나친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인간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을 허황되게 높은 자리에 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란 걸 지금 칼빈이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허황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짓거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낱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왜 지금 계속 이러한 그 내용을 전개하느냐면 이제 앞으로 로마 카톨릭의 그 자기 공로, 선행, 자기 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쌓는 그거를 이제 앞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어때요? 인간이 그 자기 자신의 본래의 그 비참함, 그 처지, 그 그러한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종종 반복해서 매우 일리가 있는 유명한 말을 하고 있다. 즉 자유의지는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짓밟히는 편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것을 서론격으로 말해둘 필요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안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사람의 힘이 그 밑바닥으로부터 뿌리채 뽑혀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모든 논의는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것으로 보고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의는 종교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며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준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자유의지에 관해 비평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번부터 9번까지 이제 항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철학자들은 이해의 능력을 신뢰한다. 자, 바로 앞에서 우리는 영혼의 기능들은 정신과 마음에 위치한다고 말했으므로 이제는 그 두 부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자, 영혼의 기능들, 그러니까 영혼이 그 활동하는 것, 그 영혼이 그 존재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정신과 마음 속에 이제 위치한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의 영혼이 어딨냐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신과 마음 속에서 활동한다.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굉장히 뭐 좀 어느 정도 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리가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전적으로 뭐 사실은 참 어려워. 왜냐하면 영혼의 기능과 활동은 엄청나게 난해한 문제거든요. 예, 이거는 뭐 우리 성경 전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두 부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철학자들, 분명히 실제적으로는 의견이 일치돼. 철학자들은 이성이 마치 등불과 같이 모든 생각을 비추어 주며 여왕처럼 의지를 지배하는 정신 아래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상상한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들은 그 이성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성이 사실은 인간을 주도한다고 보잖아요, 보통. 철학자들은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의 이제 철학자들은 이성이 마치 등불과 같이 모든 생각, 그러니까 인간이 그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비추어주고, 그러니까 이성이 없으면 생각할 줄 모른다. 이제 그 얘기죠. 또 여왕처럼 의지를 지배하는 정신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의지를 지배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정신. 근데 그 정신을 이성이 주관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이성은 신적인 빛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조언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능력이 뛰어남으로 가장 효과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편으로 그들은 감각적인 인식은 무디고 근시안적이어서 언제나 땅을 기어다니며 저급한 일들에 매여서 결코 참된 분별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상상한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이성 절대주의죠. 이성 절대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결국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 아까 의지 얘기가 나왔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결국 이성. 그러니까 이성을 굉장히 최고의 자리에 두고 있다. 지금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 이제 칼빈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감각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좀 이성보다는 좀 낮게 보는 거죠. 낮게 보는 거. 그러니까 감각적인 인식은 좀 열등하다. 좀 더 인간의 어떤 정신적 이성 기능이 훨씬 더 우월하고 이 감각적, 그러니까 육체, 우리가 뭐 몸으로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열등하다. 이제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욕구가 이성에 순복하고 감각에 굴복되기를 허락치 않는다면 그것은 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바른 길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의지를 형성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욕구가 이성에 순복하고 감각에 굴복되기를 허락치 않는다면 그것은 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바른 길을 계속적으로 유지 의지를 형성하게 된다. 지금 여기서 약간 좀 의미가 조금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인간의 욕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욕구와 이성이 서로 이제 대립된다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 번역의 흐름은 약간 조금 마치 욕구와 이성이 서로 그냥 덜 대립하는 것처럼 약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욕구가 감각의 노예가 되어 종로로 타게 된다면 그것은 감각에 의해 부패되고 타락하여 정욕에 빠져 들어가고 만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욕구가 이성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이성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하느냐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내가 앞서 말한 기능들 이해, 감각, 욕구, 의지 이러한 기능들은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이 철학자들의 이해는 이 철학자들의 의인데 이 번역이 사실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조금 그냥 막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철학자들의 이해는 이성에 있으며 선하고 복된 생활을 이끌어가는 가장 주도적인 원리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이성이 하여튼 모든 걸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 욕구, 뭐 정신, 인간의 감각적인 인식 이게 다 인간의 이성이 지배해야 이 철학자들은 인간은 온전하게 되고 정상적이 된다. 지금 칼빈이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칼빈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성은 그 자체의 우수성을 유지하며 선천적으로 그것에 부여된 힘을 나타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감각이라고 불리는 저속한 충동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충동은 사람을 이끌어 오류와 망상에 빠지게 하지만 이성의 채찍으로 길들일 수 있고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의지를 이성과 감각의 중간 위치에 두었다. 즉 의지는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성에 순종하기도 하고 감각에 몸을 맡겨 더럽히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일대 흐름이 흐름이 뭐냐면 일단 이성을 이게 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들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이제 칼빈 시대까지 이런 계속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요. 이성이 어쨌든 철학자들의 주장은 이성은 가장 절대적인 그 위치에 있는 것인데 근데 철학자들은 이 의지의 위치를 지금 어떻게 자리 생각하고 있냐면 그 의지가 사실은 그 앞에서는 사실은 의지도 인간의 의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게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성과 감각의 중간 위치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이성의 쪽으로 완전히 굴복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각에 굴복시킨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를 이성 앞에다 둔다면 인간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냉철하기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로 의지를 감각 쪽에 기울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냥 그냥 쾌락적인 데만 빠지겠죠 인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의지를 굉장히 좀 위험시한 거예요. 의지를 어느 한쪽에다가 하게 되면 이 의지가 인간을 자칫하면 완전히 그냥 무슨 아주 완전히 기계 같은 인간, 완전히 차갑고 뭐든지 계산만한 그런 사람으로 또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이 의지를 그렇다고 해서 이성에다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감각에다만 놓게 되면 인간은 마냥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놀자, 춤추자, 뭐 내일이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오늘 당장 그냥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 의지를 이 이성과 감각 중간에다 놓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성과 감각이 이 의지를 지 멋대로 함부로 막 이게 날뛰어가지고 사람을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의지를 얘기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의지의 자유를 강조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의지의 자유 문제. 종종 그들은 경험에 의해 확신을 얻었으므로 이성이 자기 안에서 온전히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사람이 옳은 걸 안다고 해서 옳은 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엇이 옳고 옳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이것이 말 그대로 이성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 자기가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런 길로 자기 의지를 그쪽에 순응하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쾌락의 유혹에 이끌리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선한 것으로 가장된 거짓된 것에 속기도 하며 또한 부절제한 성향에 의해 또다시 맹렬하게 공격을 받기도 하며 플라톤이 말한 대로 마치 끈으로 묶인 것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그렇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철학자들도 인식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갑자기 막 쾌락적이 되고 감각적이 되고 무절제하기도 하고 또 막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위치에 이렇게 딱 안정되어 있는 것보단 불안정하게 막
요동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따라서 키케로는 자연이 우리에게 비춰준 빛은 우리의 사악한 의견들과 나쁜 관습에 의해 꼭 꺼져 버린다고 말했다. 예. 이 키케로는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로마의 철학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연, 이 사람은 하나님이나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연. 철학자들은 인정하기를 이러한 병들이 일단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아주 격렬하게 날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사리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그들은 그것을 야생마에 비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마부가 마차에서 굴러 떨어질 때 이성이 패하게 될 때 질병은 절제하거나 억제됨이 없이 사납게 날뛰게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한 가지 그래도 잘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걸 철학자들이 잘 깨달았어요. 예. 인간의 의지가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구나. 야, 이게 인간의 의지를 이게 가만 내버려두면 막 지 멋대로 날뛰는구나. 이게 자칫하면 사람을 완전히 막 미치게 하는구나. 막 이게 어떻게 이게 인간의 의지를 다뤄야 될지 막 철학자들이 막 굉장히 막 당황해하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덕과 악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한 사실로 주장했다. 예. 자, 보세요. 지금 이제 계속 칼빈은 그 당시 이제 그 칼빈 시대까지 그리스 로마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러한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속 그냥 칼빈이 그들의 그 이론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덕과 악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 사실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으로도 이 철학자들은 인간의 의지가 불안정하다는 걸 알지만 그 의지가 왜 그렇게 불안정하는지 그 근원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철학자들은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키케로는 기껏해야 자연이 우리에게 비춰준 빛은 우리의 사악한 의견들과 나쁜 관습에 꼭 꺼져버린다. 그냥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하고 이 죄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의지까지도 이게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위대한 그 로마의 그 이런 철학자도 그거를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그 철학자들의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잘 분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배우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느냐도 마찬가지다. 만일 어떤 일을 하지 않느냐가 우리 선택에 달렸다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어떤 선한 일을 한다면 또한 그것을 안 할 수도 있고 만일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한다면 또한 그 악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 이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은 굉장히 인간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조금 약간 좀 꺼림직하니까 그 위에 신화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이 볼 때는 사실은 그냥 왠지 모르게 인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면 좀 약간 뭔가 모르게 찜찜하니까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장해서 약간 좀 인간의
굉장히 우월한 거에 대한 조금 이렇게 변명을 좀 이렇게 구색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은 그 그리스 신들은 하나같이 인간을 투영했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강도짓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은 전부 다 그게 뭡니까? 신들이라고 하지만 그 신들이 하나같이 철없는 신들이에요. 예? 가장 높은 제우스도 바람나서 막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을 투영한 거예요. 투영. 그래도 어쨌든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왠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이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 사람도 이 철학자들도 그걸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화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얘기예요, 사실은. 사실 성경 관점 보면 신화는 다 뭐 그냥 죄악된 그 이야기들의 그 의미 없는 쓸모없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 신화의 그 배경의 그 원인은 뭡니까? 인간이 참되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언가 그래도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는 왠지 좀 꺼림직하다 이거야. 그래서 신화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화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과 악을 인간이 자유자재로 과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를 봐요. 막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고 오만 악이 가득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악을 통제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그걸 다스리지 못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린 철학자들의 이러한 그 분석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신들의 은사지만 우리가 잘 살고 거룩하게 산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다. 보십시오. 굉장히 인간의 절대적 능력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예. 라고 방자의 교만한 말을 했다. 그래야 키케로는 코타에 불려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덕을 획득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덕 때문에 칭찬을 받고 우리의 덕으로 영광을 얻기 때문이다. 만일 이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이렇게 덧붙였다. 행운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지만 지혜는 우리 자신에게서 얻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이 키케로가 말하는 지금 이 번역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키케로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가 이해하는 것은 다신론적인 어떤 절대적인 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케로는 하나님을 즉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격적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키케로는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대에 로마 철학자들이나 많은 일반 사람들이 어떤 절대자 신에 대한 인식은 있었기 때문에 그 키케로나 이 그리스 로마 작가들의 그 책에는 신에 대한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에 대한.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그 어떤 절대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절대적 존재 앞에서 복종해야 된다. 뭐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다 얘기했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글들이나 그들의 그 저작들 읽어보면은 오늘날 이 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적 존재를 참
우습게 여기는 그 새로운 무신론자들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철학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곧 인간의 지성 안에 거하는 이성은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어 주기에 충분한 안내자다. 이성에 속해 있는 의지는 실제로 감성에 의해 악한 일을 하도록 선동을 받는다. 그러나 의지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매사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성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까지 이제 결국은 그 칼빈이 철학자들의 그 견해를 이제 요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지성 안에 거하는 이성은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어주기에 충분한 안내자이다. 예,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인간의 지성 안에 있는 이성은 완벽하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 만능이 아주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고유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만 올바르면 충분하다. 뭐 더 이상 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에 속해 있는 의지는 실제로 감성에 의해 악한 일하도 선동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지가 감성에 의해 때때로 이 악한 일을 하도록 선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한다 이거죠. 충동. 그러니까 이 감성에 의해서 갑자기 이성이, 그러니까 의지가 이성의 통제에 벗어나 가지고 지 멋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지 멋대로 할 때가 언제냐? 그의 의지가 이성보다는 감성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이성을 잃지 말아라.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의지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매사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성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요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칼빈이 지금 철학자들의 그 견해를 굉장히 핵심적인 걸 잘 파악했어요. 칼빈이 굉장히 아주 철학에도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아주 완전 무결한 의지 자체가 아주 제대로 그 이성에 의해서 의지 자체가 아주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의지가 그렇게 막 지 멋대로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나 의지가 이성에 의해서 잘 조절될 것이다. 이런 그 환상을 이 철학자들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렇지만은 이 철학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와 악에 대한 실제의 인식이 없어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성 절대주의, 이성 만능주의,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가 이 타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성이 알아서 잘할 거다. 이성을, 그러니까 의지가 잘 알아서 이성을 따를 것이다. 의지가 그렇게 뭐 함부로 막 지 멋대로 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건 뭐 그들의 말 진짜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제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이 저지른 짓들을 보면은 의지가 얼마나 지 멋대로 막 마구제비로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건 진짜 이거 인간의 이 의지에 대한 그 부분은 이 철학자들,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교부들의 이제 글을 통해서 이제 이 의지에 대해서 이제 다뤄요. 이게 이제 9번째까지 가요. 그래서 그 이후 10번째까지 지금 그 계속 이제 의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10번째까지 이 부분은 이 기독교 강의를 잘 읽으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가장 인간의 중요한 그 교리, 죄의 상태, 인간의 본래적 상태, 의지, 그것이 나중에 우리 회개, 회심, 거듭난, 중생 이거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되는지를 그냥 막연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대부분의 기독교 강요를 2권에서도 많이 중단해요. 뭐 1권에서도 많이 그냥 중단하지만 2권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의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나면 이제 막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철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칼빈은 이 철학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철학을 공부를 많이. 칼빈이 애초부터 처음에 그가 쓴 논문 자체가 이제 세네카에 대한 논문, 세네카의 그 저작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철학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인간의 의지와 또 정신, 영혼의 작용, 그다음에 감각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들이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이제 칼빈이 이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보시고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인간은 죄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선 의지, 정신, 이성 이 부분조차도 어떻습니까? 죄에 의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애초부터 인간이 그 의지나 이성이나 인간의 영혼, 뭐 인간의 어떤 본질적 이런 부분을 아주 굉장히 고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인간을 보고 인간을 분석하고 이해하니까 그리스 철학은 결국은 애초부터 결국은 다 인본주의로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지금 우리 세상도 이 헬라와 그리스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모든 학문을.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또 유대 기독교만이 하나님 중심, 신 중심, 이 계시 중심으로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이 세상 지금. 그러나 이 세상은 광범위하게 이 헬라주의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이 왜 이러는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매일 왜 전쟁이 터지냐, 왜 매일 싸움질하느냐, 왜 매일 인간이 서로 죄짓고 다투고 좋은 가르침이 그 좋은 도덕과 윤리 선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많이 막 사람들이 뭔가 자기 개발하는데도 하나도 좋아지지 않잖아요, 세상은. 네. 또 기술이 발달해도 역시 왜 기술이 발달하고 뭔가 좋은 게 개발되면 더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더 나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헬라주의, 이 이성주의, 이런 인본주의가 이 세상 전체 모든 체계를 다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계시 중심으로 새로운 참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참 부딪히는 일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순진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자꾸 좀 이전보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더 시간을 많이 하면은 머리 또 괜히 또 잘 또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의를 또 들어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미리미리 잘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기준으로 삼고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거짓된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런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잘 참 말씀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해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의 경건과 거룩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